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대합니다. 말씀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시대에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마음에 다가와서 이 말씀을 실천함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모든 고통에서 해방시킨 후에 이 광야 생활을 시작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삶이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물도 없고 음식도 없고 덥고 정착할 수 없는. 그런데 그들에게 무엇보다도 고통스러운 일이 뭐냐면 끊임없는 불안의 연속의 나날이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매일같이 무슨 그들이 농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장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면 먹는 것이고 주시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물도 무슨 가는 곳마다 물이 있는 게 아니라 물이 있으면 그곳에 짐을 풀고 물이 없으면 물이 있는 곳을 찾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힘들었던 것은 뭐냐면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미래를 전혀 판가름할 수 없었다. 오늘 우리의 지금 이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큰 고통은 다른 고통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문제보다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불안이. 사람들의 마음의 불안의 가장 큰 내용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받았던 훈련,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훈련이 뭐냐면 첫째는 살고 죽는 일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훈련이었습니다. 다른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이런 방법을 쓰면 대박이 나오고 부자가 되고 묘법은 바른 이런 것이다라고 말을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말 끝까지 의지하고 따라가겠다는 그 훈련.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만 드러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사랑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 훈련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았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죄를 싫어해야 됩니다. 죄를 싫어해야 하는 훈련. 여러분 요즘 기사들을 보면 이번 코로나 사태로 경제적으로만 사람들이 고통스러워진 게 아니라 갬블도 할 수 없고 마약 공급도 줄고 술집도 닫고 나이트도 닫고 물론 여행은 말할 것도 없고 물론 개인의 술 소비량은 늘었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즐기던 것들에 대한 제약을 받음을 통해서 죄 지을 기회들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범죄한 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먹지도 만지지도 말아라. 왜냐하면 너 죽는다. 하지 말라는 말을 하셨는데 그들은 하지 말라는 그 말을 듣고서도 그 일을 한 것이죠. 가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게 아닙니다. 이미 그의 얼굴이 굳어지고 어두워졌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경고하셨습니다. 이미 충분히 이해할 정도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 형제가 들에 나갔을 때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기회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아닙니다. 사울 왕을 단골처럼 그의 옆에 붙여주신 게 바로 사무엘 선지자죠.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붓게 하시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왕이 되는 그런 귀한 뜻을 알려주시고 그런가 하면 가정교사처럼 그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마치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린 알렉산더의 가외 선생이 되었던 것처럼 사무엘 선지자는 단골로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계속해서 사울에게 가르쳤던 거죠. 말씀을 들었고 말씀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못 들어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들은 후에 이 사울이 자기의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하지 말라는 일만 골라서 한 것이죠. 얼마나 사무엘이 실망을 했으면 사무엘이 내가 다시는 살아있는 날 동안 너의 얼굴을 보지 않겠다. 그리고 돌아섭니다. 그때 사울이 그 옷자락을 잡았는데 옷자락이 찢어지죠. 그런데 그 순간에 사무엘이 또 한마디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의 왕자리를 찢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아주 사무엘이 정말 실망을 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5절 말씀을 보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여기에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첫째는 어떤 추상적인 애매한 그 날, 어떤 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그런 날이 아니라 오늘처럼 분명한 시점에 주의 음성을 듣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하나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렇게 표현합니다. 들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또 어떻게 들을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듣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다 이렇게 전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들을 거냐 말 거냐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듣느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문제는 오늘날 너희가 그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후에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후에 어떻게 할 거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15절을 보시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잔소리처럼 듣지 말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소리, 귀찮은 소리, 그런 소리로 느껴서 마음을 닫지 말라는 겁니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들으라는 겁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내가 다시는 사는 동안에 너의 얼굴을 보지 않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제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느낄 수 없다는 얘기죠. 마치 그 맥베스에 나오는 맥베스가 너무나 답답해서 마녀를 찾아가는 그런 미래를 물어보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처럼 이제 더 이상 그의 양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확신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셰익스피어는 맥베스를 적으면서 이 성경을 인용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동안에는 사울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훈련하시고 그래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했는데 이제는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던 그 말씀의 통로를 닫아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당연히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이걸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생기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코로나 사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 게 아닌 겁니다.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딱딱하게 하면 안 됩니다. 잔소리로 들으면 안 돼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내게 들려오는 말씀이 되어야 되고 그 말씀에 부딪혀야 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겸손히 나아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면서 사람들마다 자꾸 자유롭게 되려는 마음,
그래서 성경도 자유롭게 해석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권위적인 말씀이라서 내가 들을 수 있는 거 듣지만 듣기 싫은 건 안 들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하거나 바뀌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정말 내게 들려오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자세가 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주여, 오늘 이 시간에 내게 들려오는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줄 알고 내가 죄를 멀리하고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있다면 광야 40년을 지켰던 하나님의 그 말씀이 가나안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고, 귀찮게 생각하지 않고, 잔소리로 듣지 않고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오게 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제단에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안 들려와서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의 말씀이 되지 못해서 우리가 염려하고 불안해 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겸손히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 한 발 한 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